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샤우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7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익히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두로라는 지방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이라고 여기던 곳입니다. 유대의 랍비들조차도 그곳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꺼려하던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복음의 경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두로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르는데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 게다가 여인이라는 것은 약자 중에 약자임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 약자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죠.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참 비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구일까요?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즉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것은 일단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의 개라는 단어는 물론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게 쓰이지만은 지금 사회에서 쓰이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모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고요.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는 이 수로보내기 여인으로 하여금 여인의 열심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인이 답변을 합니다. 28절 오늘 샤우팅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개라는 단어 사용에 분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8절은 정말 여인이 탁월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1차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즉 이방인이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나중순위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뒷부분에 여인은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 즉 우리가 이스라엘보다는 나중 순서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 즉 은혜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여인의 답변과 그 믿음에 감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로보내기 여인이 부스러기 은혜로도 구한 그 겸손함과 간절함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수련목회에서 영성 수련회에 갔는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3 때 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교회 활동에 열심히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입시에 실패하셨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공부에 집중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던 애들이 입시에 성공해서 당당하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어, 저희 누나도 제가 정말 고3 때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수능 전주까지 예배에 참석하고 성가대 서고 그 전날 토요일까지도 찬양팀 악기로 이렇게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누나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 지금 교회 생활 조금 덜 하고 공부해야 대학 붙어서 청년 때 교회 어깨 펴고 다닌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봐왔습니다. 대학 붙어야 취업에 성공해야 그때부터 얼굴을 비추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입시와 취업의 성패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입시와 취업의 성패로 교회에서 누군가는 점점 얼굴이 보이지 않고 누군가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실제로 제 아는 권사님 가정은 권사님께서는 굉장히 신실하고 독실하신데 고3 그리고 재수 3수를 하게 되면은 어, 좀 교회 생활을 소홀하게 시키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붙으면 그제서야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이제 입시를 성공하면 그때부터야 이제 교회에 좀 자신 있게 어깨 펴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풍토가 있으니 학생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상당히 애가 타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염려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염려나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더욱 또 가장 크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큰 은혜,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얼마나 의미 있고 깊이 있게 보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열매로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 보기에 큰 열매를 맺었다고 한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쁜 친구 만나고 편법과 꼼수로 성공한다면 그런 안 좋은 것들만 배운다면 그게 과연 성공이고 은혜가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이 아니어도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이걸로도 이미 충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본 그 나라에서 말하는 구호 같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앞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요. 뒷부분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서 오늘 말씀에서 이 수로보내기 여인은 부스러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은혜는 크고 작음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덩어리와 부스러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미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당연히 부모가 나와야지 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부모 되신 성도님들 계신 줄 압니다. 자녀들은 생각보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자녀된 입장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곤 합니다. 친구 만나야 하고요. 공부해야 하고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요. 자기 스펙 쌓아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에 지치면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어,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인이 딸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그런 불편한 말도 견뎌내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부모 되신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누군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신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기도는 쌓인다. 기도의 동반자들이 필요하다. 이 새벽에 나오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지만 부모 되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크고 작든 덩어리든 부스러기든 상관없이 그것만으로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합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로보내기 여인의 모습, 첫 번째는 간절함,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 엎드리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 지위, 자존심,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비유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소리 지르는 게 창피하다고 해서 점잔 빼면서 말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그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자녀이든 부모이든. 그래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시선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그런 것들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족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